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식일 강해 설교 시리즈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의 본문을 기초로 하여 십자가 다음날 큰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서양에서는 불길한 날로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고 13은 배신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12제자와 예수님 합해서 13.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지요. 그래서 13은 좋지 않은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배신과 죽음이 겹쳐지면 불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3명이 모여서 회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의 안에 한 명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미신이지요. 사실은 13이라는 수는 좋은 숫자입니다. 또 금요일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금요일. 예수님은 왜 금요일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주간에 7날 중에서 어느 날에 죽으시면 가장 좋았을까요? 일월화수목금토, 오늘날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일, 금요일, 여섯째 날, 안식일 바로 전날에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고 또 그 다음날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창조 주간에 맞추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비일, 즉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날,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면서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 이것이 겹쳐지면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과 절기상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이 겹쳐지면 큰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제7일 안식일이면서 절기적으로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큰 날,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비일, 즉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었을까? 창조를 금요일에 다 이루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구원을 금요일에 다 이루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또 십자가 구원의 기념일이 되도록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에서 구원으로 추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 날 안식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날 천국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 시대의 소망, 십자가 다음 날 안식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769쪽, 770쪽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조 사업, 이 지구와 태양계에 대한 창조 사업을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셨지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 구속 사업에서 잠시 쉬셨다. 그런데 그날 하늘 천국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민들,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기쁜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계획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십자가의 구원이 이제 그 전날 금요일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식일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기쁜 안식일이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 천국,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우주 안에는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중심의 우주관,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이 우주의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근본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에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이 지구는 구속의 경륜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주의 교과서였기 때문에 온 우주가 예수님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저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에 온 우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은 우주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다음 날 큰 안식일, 그 날도 역사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비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간 일주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일주일도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두 번째로 성전 정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서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또 재림의 3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고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세족 예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이제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먼저 제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체포되셨습니다. 금요일은 재판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안식일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일요일 첫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의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요일도 맞추셨어요. 안식일에 맞추신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간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간을 완성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구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을 완성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구원의 기념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일 즉 금요일에 다 이루시고 안식일은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에서 구원으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도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봄절기에 맞추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구약성경의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절기상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면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두 안식일이 겹쳐진다. 그래서 큰 날 또는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 그래서 7대 절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봄 절기에 맞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 구원, 그러니까 해방 기념일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애굽의 그 고난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이 시작될 때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 무교절의 첫날 다음 둘째 날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요제절. 보리의 첫 이삭,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흔들어서 바쳤다. 그래서 요제, 흔들어 바친다. 요제절. 근데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제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를 오순절이라. 그래서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날로 여겨집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국가, 나라의 헌법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바로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예수님의 성소 봉사에 맞추어져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져서 다섯 번째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알리는 7월의 첫날을 월삭, 7월 월삭을 나팔절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조사 심판의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1844년에 일어난 재림운동, 이것이 나팔절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절기 대속죄일은 성소와 백성의 정결, 전 인류에 대한 하늘 지성소의 조사 심판이 시작된 1844년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가 대속죄일에 해당하고, 일곱 번째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절기는 추수와 수확에 대한 감사, 바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를 통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늘 지성소 봉사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기 안식일들 7날이 있어요. 이것은 요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이 요일에 상관없이 절기 안식일들이 있는데 무교절에 시작하는 날과 끝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의 시작과 끝날, 그래서 총 7날, 이 7날은 절기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날은 꼭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절기상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지요.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도 되고 또 7째 날 안식일도 되고 그래서 큰 날, 큰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7절기 중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예표하는 절기는 바로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십자가를 분명히 표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먼저 모세가 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9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9가지 재앙,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개의 재앙이 내려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십자가 형태로 그들의 출입문, 문에다가 발랐어요. 그럼 심판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지나갑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고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에서 탈출하라. 그래서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표상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간의 금요일 그리고 절기상 바로 유월절에 맞추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해마다 유월절이 반드시 금요일에 이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의 유월절은 금요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음력으로 1월 14일 보름달이 뜨는 날 근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달빛이 밝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674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달이 밝게 비치어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비추어 주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실 때에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또한 봄절기에 맞추어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이십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바로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안식일 계명에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10계명을 해설할 때에 그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념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십자가 다음 날 큰 안식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에다가 6월절 안식일, 바로 구원의 기념일이 되도록,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 시간을 창조 주간에 맞추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2300주야 예언 도표에 맞추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 예언은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예언의 시간이죠. 이 예언의 시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71회, 70 곱하기 7, 즉 490년을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잘라내셨고, 그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7년, 그 마지막 7년 중에서 절반, 그 중심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해는 서기 몇 년이냐 하면 31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2300주야 예언의 도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300년 예언의 기간, 이 도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제 피를 흘리시고 피를 준비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 십자가에서 피를 준비하시고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 2300년 예언의 도표는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 그리고 지성소 봉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구속사업의 시간표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언제로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을 위한 70일의 490년 기간의 마지막 7년은 서기 27년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것과 34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7년이고, 그 7년의 중간은 바로 31년 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 31년의 6월절이 금요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있습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다니엘서 연구, 이 책을 시조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오만규 삼육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오만규 교수님께서 예전에 번역하여 발행된 책인데, 다니엘서 9장 부분의 참조 부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 31년 4월 달의 달력입니다. 1973년에 허만 H.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월삭과 보름달을 계산을 했어요. IBM 360 모델 91 컴퓨터로 기원전 1001년부터 서기 1651년 사이의 모든 월삭과 보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하면은 서기 31년 4월 10일 화요일이 월삭, 그러니까 달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월삭이었고, 그 다음에 4월 14일 토요일이 초승달이 나왔어요. 초승달이 나타나는 때가 유대인은 첫날이 되도록, 그래서 이 날이 니산월 1일이 됩니다. 1일, 니산월 1일. 그리고 이제 1일 4월 14일 토요일을 유대인 음력으로 1일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27일 4월 27일 금요일이 니산월 14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계산에 의하면 보름달은 25일과 26일,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이 보름달이 뜨고, 그러니까 27일 금요일도 달이 밝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즉 서기 31년 6월절 1월 14일,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양력으로는 4월 27일 금요일, 이 날이 예비일 금요일 맞고, 그 다음날 니산월 15일 음력으로 4월 28일이 큰 안식일.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그날이 큰 안식일, 역사적으로도 이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 봄 6월절, 양력으로 오늘날 달력으로 4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부활절을 선정할 때 로마 천주교회가 옛날에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춘분이 3월 22일이잖아요. 춘분이 지난 첫 만월, 첫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킬 것을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하고, 그래서 부활절이 대개 3월 22일 춘분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 사이에 어느 한 날 바로 일요일에 지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망의 연월일시가 언제냐? 바로 서기 31년 봄 6월절, 유대력 음력으로 1월 14일, 양력으로는 4월 27일 금요일 예비일 오후 3시. 보통 이스라엘은 4월 말경에 보리 수확이 가능합니다. 6월절, 즉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이죠. 무교절 안식일이 지나고 초실절에 일요일에 보리 이삭을 흔드는 것이 가능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연월일시를 맞추어 죽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서기 31년에 바로 그 6월절이 금요일이 되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에서 계획하신 대로 바로 성령께서 성부의 진노의 불칼이 되어 성자의 심장을 가르신 것입니다.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온 하늘과 우주 거민들이 주의 깊게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펴보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위기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이 선악의 대쟁투 역사의 위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이지요. 대쟁투의 위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과연 이 잔을 다 마실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그리고 공적 생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을 온 하늘의 거민과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희생일지라도 다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다 마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에서 계획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끝장나버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죽음의 강도, 세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시간, 죽음의 강도, 세기를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 되도록 세 가지를 맞추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첫째는 연도 2300주야 예언에 맞추어서 서기 31년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날짜 바로 6월절에 맞추었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 죽으셨고, 요일은 예비일, 금요일에 맞추어서, 그래서 다음 날이 제7일 안식일이 되도록 창조주간의 완성처럼 구원주간의 완성이 되도록 금요일에 맞추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연도와 날짜와 요일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서기 31년 6월절 금요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죽으셨다. 서기 31년 오늘날 달력으로 4월 27일 금요일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다음날 큰 안식일, 예수님은 예비일이면서 6월절인 날에 죽으셨어요. 정확한 시간에 죽으신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시간이란 안식일 시간표에 맞추신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일도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창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안식일의 변경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을 일요일에 맞추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예비일에 맞추어 안식일의 의미에 구원 기념을 추가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첫날과 끝날, 이 7날이 절기 안식일. 죽으신 6월절은 절기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초실절도 절기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6월절과 초실절의 가운데 있는 무교절의 첫날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걸 6월절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희생과 요제절의 부활이 중요하지만 안식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안식일이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뭔가를 다 이루고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날이 아달월 13일과 14일인데 반대로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14일 다음 날 바로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그게 부림절입니다.
창조는 금요일에 완성되었지만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십자가 구원도 금요일에 완성되고 그 다음 날 큰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 구원의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잡한 것은 다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다음 날이 큰 안식일, 십자가는 금요일이고 예비일이고 유월절이고 다음 날은 무교절이고 제7일 안식일이고 큰 안식일이었다. 이 날이 천국이 가장 기뻐한 날. 안식일의 놀라운 의미는 인류의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축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구원의 기념일이고 또 영생의 기념일도 됩니다. 영생의 기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식일 강의 시리즈 마지막 설교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안식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안식일 진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경축일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이지요. 1월 1일 설날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뻐하고 인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3월 1일 3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제 식민지에 항거하고 태극기를 흔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보름날, 보름달 절기, 한 해 농사의 결실의 중심, 최고의 명절이죠.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면 절기나 명절, 경축일이나 기념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최고 명절 절기는 무엇이냐? 제7일 안식일이죠. 여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7일 안식일을 최고의 절기로 언급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둘째는 십자가 구원의 기념일.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이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가 없지요.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날 일요일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성일로 지키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입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는 마음껏 의미를 부여하며 기념하고 경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의도하시고 맞추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 날 큰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마다 놀라운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십자가 구원의 기념일도 되도록 그 시간표에 맞추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 복을 우리가 안식일마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놀라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